10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163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3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10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10장 10절 한 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여기 나온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한 남은 자들이요 영적인 파수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때입니다.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면서 오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다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견딜 때 거기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지난 3일 밤에는 요한복음 10장 앞쪽에 바로 오늘 보면 앞쪽에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거기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어디 뭔 구원? 천국에 가는 구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죠. 그렇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9절에서 하신 말씀을 사실 오늘 본문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잘 본문을 보십시오. 9절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거는 10절에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원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거는 10절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9절을 강조하는 게 10절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중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중간에 뭔 말씀이 나오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중간에 뭐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중간에 넣어놨을까요?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중간에. 항상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우리 사이에 항상 마귀는 중간에 도둑질을 해요. 빼앗아가요. 자꾸 틈을 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양을 노리는 도둑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노리는 도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양을 노리는 도둑이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양이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있어요. 그 곁에 목자가 있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아주 인자한 눈으로 사랑을 가득 담은 눈으로 양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요. 날카로운 눈으로 양을 노리는 사자를 보고 있어요.
배가 고픈 사자가 삼킬 양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와 양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죠? 사자가 양을 삼키는 것은요,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사자라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는 이상 아무리 힘없고 약하고 어리석은 양이지만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양 주변을 두루 다니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거 보이시죠? 보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양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목자가 있기에 정면에서 덤벼들지는 못하지만 목자의 인도에서 벗어난 양은 능히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 양의 생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떠난 생명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마귀보다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마귀보다 강합니까? 우리가 마귀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찬송 있잖아요.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악한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문제보다 주님이 크면 이기는 거죠. 마귀보다 주님이 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해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그 외에 주님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고 계신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죠.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고 시험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될 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사순절에 뭘 따라가고 있어요?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일어나서 이 봄이 되었으니까 생명의 계절이 되었으니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순절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절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그 길만이 승리하는 길.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앞쪽에 5절 말씀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압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이것이 양이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크고 막 악한 말을 쏟아놓고 서로 막 비판하고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소리보다 훨씬 크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해요.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묘히 속이는 마귀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해내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죠? 위조 지폐. 그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위조 지폐가 생긴 그 특징을 막 연구하고 자세히 막 헤매고 막 들여다보면서 어디가 잘못되면 그 연구할 것 같죠? 연구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루 종일요, 진짜 지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계속 만져보고 다양한 것들로 조명을 비춰보면서 끊임없이 뭘 관찰해요?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 관찰해요. 그렇게 진짜가 손에 잡히고 눈에 익히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지폐를 할지라도 금방 알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이요 얼마나 경외합니까? 그런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단이 빨리 보여요. 이 단을 연구하지 말고 진짜를 가지면 돼. 이 단 연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2단이 아니라 3단, 5단이 오더라도 뭔 걱정이요. 그렇잖아요. 진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어. 껍데기뿐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 시험에 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기계도 감별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별해내요. 여러분 교묘하게 그렇단 말로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용가리 통뼈라고 우리가 뭐 잘 알아서 한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진짜.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금묵자학이라겠어요. 먹을 가까이 한 사람은 거머쥐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요, 마귀의 음성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금방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수록 내 삶에 가정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러라고 말씀이 가정의 삶에 주신 말씀이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훈련이 날마다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서운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 것을 제가 압니다.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올바른 반응 아닙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럴 때 내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예수님, 내 마음에 그를 비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을 깨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과 감정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불러야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해야 우리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를 흘려보내고 공의를 흘려보내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넘치는 이웃교회가 거기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대요. 그러면 마귀가 절대로 우리 마음을 도둑질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입술로 가고 그것이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히려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 묻지 않고 곧장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께 분명히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험하고 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분명히 먼저 말씀하셔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면, 영적으로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말씀하셔요. 너 서운해하지 마. 너 비판하면 안 돼. 네가 먼저 용서해야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분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바로 마음을 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음성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도둑을 물리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거예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은 것입니다.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나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 명예 다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좋아서 기도를 등한시합니까? 그렇다면 건강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이 나서 더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그렇다면 그 병은 복이 열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게으름은 은혜가 떠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죠. 사귀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경험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어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알면서도 마귀에게 패배자가 되는 거죠. 알면서도 마귀를 따라가요. 알면서도 죄의 종로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교회와 믿는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에 모두에게 전하고 나누어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 생명의 풍성함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일에 주님을 따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순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목자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목자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을, 먼저 목자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또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과 늘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셔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으며 나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많은 생명을 건져내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많은 영혼들이 여기 자리에 돌아와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 믿는 우리의 아름다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역사가 교회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